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로 8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8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119편 11번째 연으로요 카프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8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인이요 고난 중에 어려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는데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오랫동안 구원이 지체되면서 시인이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구원을 바라기에 내가 너무 피곤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82절에 보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계속 소망을 품지만 너무 지쳐서 피곤하다는 이 고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다니엘 튜더의 말을 인용하셨는데요.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희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불편하고요. 오히려 익숙한 절망, 오히려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더 익숙해져 버린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점차 희망을 포기하고요. 절망과 익숙해져 가는 그런 상황인데 마치 시인이 그런 상황 같아요. 하나님께 오랫동안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다니엘 튜더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피곤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지만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83절에 이렇게 비유를 해요.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죽 부대에 해당하는 노드라는 말이요.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우유나 포도주 같은 것을 넣어놓는 그런 이제 부대를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그 가죽 부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가죽 부대가요 일반적으로 장막 안에다 걸어둬요. 유목민들 보게 되면 이제 장막을 치고 살죠. 근데 그 안에는 배기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걸어놓고 사는데 뭐 집이라 할지라도 예전에는 배기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걸어놓다 보면 불을 피우면 이 연기에 자꾸 그슬리다 보면 이 가죽 부대가 검어지고요. 점점 딱딱해지다가 못 쓰게 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죽 부대들요 포도주를 넣었을 때 빨리 포도주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불에다가 쬐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이 포도주가 더 빨리 숙성이 되나 봐요. 그러다 보면 이 가죽 부대가 나중에 낡아지고요. 검게 그을리면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가죽 부대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시인이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 고난이라는 그 연기 속에 너무 오랫동안 쬐어서 가죽 부대처럼 검게 변하였고 또한 다 말라서 비틀어져 가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을 당했는지 가죽 부대에다가 비유를 해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실한 성도들은요, 고난이 계속될 때, 구원의 날이 지연될 때도 끝까지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요, 나를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요, 나를 연단하셔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있었지만 구원의 때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실족할 뻔했어요. 그러나 그가 신속하게 구원을 요청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지연될 때 그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는데요. 그가 이 피폐해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기도하시면서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치고 힘든 경우는 없으셨나요? 우리도 아까 얘기했던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말처럼 기도하면서도 때때로는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내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언제쯤 나를 위로해 주실까? 우리도 이런 마음일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 반응이 두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요, 원망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드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아니하고 너를 고난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고난을, 또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계세요. 이것이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범죄한 이스라엘들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다시 택해서 세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인은요,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넘어뜨리기를 도모하고요,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웅덩이를 파고 의로운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상황이 고난의 풀무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신실합니다. 내가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줄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기 백성을 지키세요?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시인은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가 있지만 내 영혼이 정말 그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위해서 나를 소생시키신다. 나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차원형, 그다음 각자 자기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이름도 있지만 우리 앞에는 항상 무엇이 붙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붙어요. 누구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의를 의지할 때는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 살았습니다 할 때는 언제나 흠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인은 오늘 붙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신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6절에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살아서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완전히 넘어지도록 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요셉은요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했고요, 또 옥살이를 했어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어요. 욥은 사탄의 농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쫓겨다녔어요. 그들이 고난과 힘든 역경 속에서도 무엇을 붙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이 기간이 길어졌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게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고요.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이 온전히 서기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형통하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변에서 보고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기 전에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브리지스라는 그 신학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연하는 기간은 우리가 새롭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실력을 갖추어 주는 시간이다. 고난이 길어지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력을 주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처럼 고난의 기간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기간, 연단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요, 시인이 주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실족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요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들 때 그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이 와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서려고 노력하지만 고난 앞에서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이기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